설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에서는 귀성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준비 다 잘 하셨습니까? 아직 택도 없습니까? 예. 누군가에는 반갑고 기쁜 날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든 날일 수 있는 설 명절,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셉 좋아하십니까? 웬만하면 요셉을 싫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끔 이렇게 요셉은 좀 어릴 때 요셉을 보면서 재수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기는 하나, 그 인생을 보면 요셉을 싫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까지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영어권 이름이 조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여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요셉을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왜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요셉을 무엇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제가 요즘 AI에 한 번씩 물어봤어요.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 아버지 야곱에게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머리가 막 비상하지만 잔수를 많이 써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성격을 잘 내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동생이 감히 우리가 너를 왜 두고 절을 하겠느냐, 화를 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좋아할 때 껌껌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투명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이 투명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끝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좋습니까? 아니면 막 슬프게 새드엔딩이 좋습니까? 저는 해피엔딩이 좋죠. 저는 그 영화도 드라마 장르를 좋아합니다. 소소한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끝내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고 끝나야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요. 근데 이 요셉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생을 좀 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총리가 된 것도 해피엔딩. 그리고 형님들을 만난 것도, 그리고 화해한 것도 해피엔딩. 가족이 함께 사는 것도 해피엔딩. 다 아름답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서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도요. 여러분들 매사 좋은 일들만 쫙 겪어오고 엘리트 코스만 쫙 겪어오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정치인이 되려면 매력적이어야 돼요. 매력적이려면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굴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굴곡 가운데서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요셉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좋아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여러 장르의 이야기들 속에서 한 파트,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 이게 종들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끌려 내려가며 어디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가서 종으로 파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디로 팔리느냐?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요. 그렇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색동옷 입고, 당시 그 옛날, 우리야 뭐 옷 색깔들이 다양하지만 그 옛날에 옷감에 색을 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잖아요. 색깔을 못 넣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없이 살고 이러니까 흰 옷을 입고 오히려 그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조선 시대보다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근데 색동옷을 입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이 아이가 색동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에요. 왜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독차지하면서 허물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던 아이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한 것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종이 되었어요. 근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 아닙니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뜻한 바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데 지금 종이 되었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못 번역됐나?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죠. NIV 성경을 버전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직역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아도니아, 주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조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프라스퍼, 잘 살았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종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표기한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 잘 살았다, 잘 지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됐나 싶지만 여러분들 39장 말씀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종이 되었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39장에만 형통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3절, 23절에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uccess라는 단어를 써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는데 성공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대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형통한 것입니까? 안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좀 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가 몇 살이었냐면 17세 정도로 보고 있죠. 그 후에 총리가 될 때는 몇 살이었느냐? 추정컨대 한 30살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될 때까지, 총리는 단박에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한순간에. 근데 그때까지 종으로 잡혀가서 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종으로 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 어떤 일이 지금 요셉에게 있었냐면, 첫 번째,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했느냐? 아버지가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는 이게 너무 섭섭하다라는 강한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토요일 날 와서 같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또 학교 가는 게 제 일상인데,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짐 싸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빨래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형님이 고생했습니다. 야, 빨리 가 찾아봐라. 얘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아버지한테 적당량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제가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섭섭하다 이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나는 아버지 믿는데 아버지는 왜 나를 못 믿?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일들만 해도 섭섭하잖아요. 오해든 뭐든. 근데 이건 실제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죽일라 그랬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인간적으로 존중을 못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감옥에 가요. 왜 감옥에 갑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 요셉이 좀 괜찮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살짝 유혹을 하죠.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그렇게 하면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야지.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거절했다가 난리가 났죠. 그 결과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는 평안했습니까?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러나 감옥에서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꿈을 해몽해 주기도 하고 술 맡은 관원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안 형통했습니까? 지금 요셉이 성공한 겁니까? 안 성공한 겁니까? 안 형통한 거죠. 실패한 거죠.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면 요셉이 성공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형통은 이런 거예요. 성공은 이런 겁니다. 상황이 어때요? 점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지는 거. 재물이 어떻게 돼요? 돈이, 통장에 잔액이, 잔고가, 부동산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점점점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권력을 점점점 많이 갖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다라고 생각하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20평에 살면 30평에 살고 더 좋은 지역에 살기 위해서 이사를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더 많은 영향력이 생기고 이런 것을 성공이라 그래요.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을 바라고 살면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면 그럼 불행해져요. 문제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30평으로 갔어요. 30평 그게 최고 평수입니까? 40평짜리 사는 사람이 있어요. 50평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목적 이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40평, 50평 앞에 기가 죽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30평짜리를 마련했는데 40평, 50평이 기가 죽는 거예요. 늘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제일 높다기보다는 권력이 제일 많죠.
대통령 요즘 재판 받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위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매 순간 실패자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의 뒷모습만 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늘 성장하고 늘 많아지고 늘 잘되고 늘 힘이 세지고 이거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성장할 때가 있어요. 또 성숙할 때가 있고 노쇠해져 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잘 살다가도 아플 때가 있어요. 요 근래 독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독감 걸렸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막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잘못되는 게 다 죄 때문이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발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죽어가는 과정도 있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 우리 박우혁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박우혁 장로님 어머니 많이 편찮으십니다. 우리 김효선 사모님. 그래서 병원에서 걱정되는 얘기들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빨리 또 병원으로 가봐야 됩니다. 병상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게 죄 때문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팽창, 무한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형통이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면 모두는 그 순간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 그런 형통,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형통, 성공은 무엇인가? 39장 2절 말씀. 여기 밑줄이 빠졌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앞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함께 하심으로. 3절 말씀. 그의 주인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는 것을 주인의 눈으로도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 간수장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을. 왜? 저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 성공하는 것은 전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 내가 죽거든 검은 넥타이 매지 마라. 천국 환송식으로 기쁘게 나를 보내다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저 언덕 넘어 그 집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 언덕 넘어 저 멀리 그 언덕 죽음을 넘어서 있는 그 집이 있다는, 그러니까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 많이 갖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하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모든 물질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해요. 유한한 인생만 보는 사람들은 끝나는 것에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이고 이게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들 필요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여기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적과 아름다움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더 있어야 내가 존중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교하고 못났다고 비관하고 비판하고 괜히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것들 막 찾아내고 굳이 찾아서 스스로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불행한 겁니다. 세상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알면 그 어떤 삶이라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었으니 가족들 벌써 만나시겠죠? 가족과 내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요셉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워지나? 왜 죽을 뻔하나? 왜 종으로 팔려가나? 왜 감옥으로 누명을 쓰며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 하면서 답답해하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칭송받고 살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틀어보면 이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거 이제 율법이죠. 신명기니까 약혼을 했는데 성읍 중에서, 그러니까 성 내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요, 고대 근동에는 대부분 그 중동 지방에 다 이런 법들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성이 성 안에서 뭔가 이게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대법에는 남자만 쳐서 죽입니다. 남자만. 이러한 고대법, 이런 것들이 다 통용되었는데 이것을 창세기 39장으로 탁 가지고 와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씌웁니까? 소리를 지르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권력자인 남편에게 고자질했어요. 여러분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모른다 치고 이 법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딱 잘라서 보면 요셉은 죽어야 했습니다. 한마디 말 못하고 그냥 잡혀가서 죽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어디다가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요셉은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부조리가 있어요. 불예측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직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신병이라도 걸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순간순간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꿈을 꿉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지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리기 전에도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억울한 시간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삶 자체가 이미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 형통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이 못 되는 것, 돈이 많이 있는 것, 또 돈이 많이 없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요. 참으로 복된 시간들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요.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 베스트 3.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다 관심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저도요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아들들에게 야 아빠 군대 그때는 말이야. 그러고 얘기를 한참 했더라고 보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답니다. 두 번째 취직했니? 어디 다니니? 이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그 어떠한 직장, 뭐 월급, 뭐 상황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세상의 기점으로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취직했니? 너 요즘 뭐 하고 사니? 돈은 좀 버니? 이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너 꿈이 뭐니? 제가 3주 전에 조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뭐가 될 거니?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알려드리니까 명절 때 이거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절에 듣고 싶은 베스트 3 가지 말. 첫 번째, 잘 될 거야. 응원할게.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어. 힘내. 잘 될 거야. 두 번째,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 세 번째, 예뻐졌네. 잘생겨졌다야. 이거 해야 된다는. 자, 보면은 그 듣기 싫은 말은 뭐예요? 평가하는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은 뭐예요?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떠나 보내보면 알아요. 없어져 보면 압니다. 근데 그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전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명절에 모여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뜨뜻미지근하게 만났다가 어설프게 헤어지지 마시고 만나면 꼭 끌어안아 주세요. 반갑다, 고맙다.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고맙다. 그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고맙다 얘기해 주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고 밥 먹기 전에 어른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아니면 손주들이 기도해도 너무너무 은혜롭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순간 가족 전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이게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들에게 어른들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손주들 오면 어떻게 돼요? 꼭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면 이렇게 좀 크면 이렇게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잘 될 거야. 건강하기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있어.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상징적인 어떤 예식 같은 거예요. 예배. 우리 오늘 보면 이제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이제 뒤에 나가잖아요. 인원수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되고 모자라면 밑에 내려가서 2층에서 복사하시면 돼요. 그것도 귀찮다 싶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그거 가지고 어린 이제 뭐 좀 글자 배우는 손주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어울려서 기도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할 거야. 그러니 기쁘고 행복하게 맡겨주신 소명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 그러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하게 돼 있어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손주들, 자녀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